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수염이 묻혀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자라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어요. 좀 궁금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실까? 이불 밖에 넣고 주무실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할아버지가 말이다.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안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치가 않아요. 분명히 잠은 잘 잤는데 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질문을 하니 답을 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손자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 내가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찍이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밖에 내놓으면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집에 놓는 이불 안에 놓으니 깝깝하고 그래서 다시 내놨다가 또 허전하니 집어넣고 불면증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다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평소에 가끔요 집안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개미 이렇게 잡고 쫓기만 했지 다리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개미 다리는 보통 곤충들이 그렇듯이 6개입니다. 근데 지네는 몇 개일까요? 지네는 보통이 30개고 많은 거는 뭐 300개가 넘는 지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개미가 지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수많은 30개가 넘는 나는 6개인데 너 그렇게 많은 다리로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느냐? 너 그 많은 다리 이렇게 엉기지 않고 잘 다니는 것 좀 설명 좀 해봐. 그래서 지네가 자랑하면서요. 그 30개를 움직여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움직이던 다리가요.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리가 엉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네가 막 자빠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잘 아는데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삶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 일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경험을 합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할아버지 수염처럼요. 우리가 성령 받았나? 우리가 지금 성령 안 받았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도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헷갈리는 거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우리가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것 우리가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내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예수다. 그렇죠? 예수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다른 질문은 구원 받았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거듭났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질문들 많이 받죠.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천국 사십니까? 여러분 천국 들어가셨어요? 천국 소유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요 지네 다리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려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거짓말도 생각나고 죄 지은 것도 생각나고 다리가 옮기기 시작하면서 잘 걷던 지네가 자빠지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왜 성령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을 못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가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던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요 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아직은 천국이 아닌데,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닌데, 아직 내 가정이 완전한 천국이 아닌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만은 아닌데, 그런데 내가 정말 천국을 살까? 때로는요 화 한번 내면, 또 성질 한번 부리면 금방 천국으로 문대간 데 오고, 금방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지옥이죠. 어느 때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금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확실하게 왜 대답을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천국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나 이제 기쁘고 즐거우니까 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감정으로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성을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셔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해서 다음날 가서 출생신고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귀한 손자 얻은 거죠. 내 자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금방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에 올려주시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걸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누가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죠. 또 사람들도 더 모아요. 또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서적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 많죠. 처음으로 생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강론하고 선포하는 학교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두란노 서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강론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강론하더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강론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일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것처럼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누가 제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흉내를 내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만듭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사람이 막 반으로 잘라져요. 반으로 잘라져가지고 막 상체 하체가 분리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 원리가 있죠. 다 속이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뭘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앉은 배가 일어나고 성경이 눈을 떠요. 문둥이가 고침을 받아.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도 야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열쇠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도 흉내를 내죠.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알아보죠. 여러분요, 귀신이 괜히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고칼로지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더 잘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한번 소리 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런 해프닝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구나. 귀신도 아는, 귀신도 떠는 이 이름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데 이때요,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배워온 마술하는 방법, 그 비밀을 다 적어놓은 그 책들을 가지고 오죠. 속이는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사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분석행위 사건처럼. 유교 국가가 되니까 불경들을 다 붙여온 것처럼. 여러분요, 마술하는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는데 그 값어치로 따지니 그 돈은 5만이나 되더라. 뭐 지금같이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많은 책들을 가져와서 다 불살랐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어서 흥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른 책들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이고 경험이고 그 결과를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고 모든 면에서 진리인 건 아니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으니 자서전도 쓰고 성공했다고 무슨 뭐 비밀도 써내고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연한 경우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늘의 불을 이 땅에 가지고 온 문익점과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늘의 불,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생명, 이걸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불을 켜는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가셨죠. 다시 하나님께는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 그걸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을 얻는 것이고 그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무슨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걸 얻어야죠. 그게 책을 읽는 목적 아니겠어요? 책의 유용함이죠. 이 책에 이렇게 써있대 해서 내가 읽은 책을 알리고 소개만 하는 건 내 그냥 정보죠. 많이 읽었구나, 많이 안 해. 그러나 그 책이 주장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죠. 다이아몬드 발견하는 책을 읽었다면 내가 그 책대로 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야죠. 다이아몬드 찾는 방법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생명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렇게 돈 버는 책, 재미나다고 했던 책들, 유용하다고 여겼던 책들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다 불사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지난주에는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우리가 사소한 것에 전공을 하고 전무하고 때로는 인생을 걸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정말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에 대해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유명한 자서전이죠. 자기 고백입니다. 내 고백.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거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일 할 때만 그 일을 한다면 나의 생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안해요. 물론 생명이 중요한데 그러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죠. 내 사명이 뭐겠어요? 이거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그 다음 절이죠. 2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전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여러분에게 전파했고 내가 이제 곧 가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어떻게 보면 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 그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스티브 도나의 오래된 책이죠. 옛날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젊은 시절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고 나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인생의 교훈으로 깨닫고 쭉 쓴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막을 건너가려면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믿어라. 그게 1번입니다.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믿어라. 왜냐하면 산과 달린 사막은 지도라는 건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만들어 놓은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가면 뭐가 있고 이쪽 가면 뭐가 있다는 걸 해놨는데 사막은 변화무쌍해서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동쪽에 있었던 그 산이요 내가 갈 때는 서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느 날 되게 와디가 돼가지고 강물이 돼서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도에는 없는 강물이 있고 지도에는 없는 산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을 사는 지혜는 사막을 건너가려고 하는 순례자들은 그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나침판만 의지하고 가라. 변하지 않는 방향,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막이라고 그러죠. 사막을 건넌다 할지라도 우리는 꽃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꽃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북극성, 목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가니까 지금 바람이 불어요.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그거 하고 나는 그거 하면서 그거 하다가
목적에 두질 않죠. 꾸준한 항해의 의미를 두는 게 사막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막의 역성이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산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산 다니는 사람들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막을 가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늘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그러나 목표만 정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 공고하게 가는 사람들을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구나. 신앙생활. 여러분요, 우리 뭐 한 번 예배드린다고 변화가 되고 금방 산의 정상에 오르고 뭐 인생이 변화되고 성공하고 뭐 그러는 드라마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모셔다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사막을 걷는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사실 뭐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1년 10년 후에 얼마나 바뀔까요? 희망적으로 우리 버거 기도하지만은 오히려 더 늙어갈 뿐이지, 그렇죠? 더 쇠퇴해지시겠죠. 그러나 사막을 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의 방향은 정확하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사막을 건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은 바로 그 가정대로 가는 거죠. 경계기를 보는 조종사들이 가끔 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물론 전문가들은 아니죠. 아마추어들도 요즘은 경계기를 많이 라이센스 받고 운행을 합니다. 참 멋있어요. 부럽고. 그런데 가끔 사고가 나는 거는 막 바다에다가 꼬라박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늘을 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전하고 자꾸 돌다 보면 착시 현상에 의해서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다는 거예요.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죠. 그러니까 바다가 때로는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하늘 좀 높이 오르자 하고서 푸른 하늘로 치솟았는데 그게 내 착시 현상에 의해서 바다로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기체 결함도 아닌데 갑자기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괜찮아요. 잘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야, 하늘을 난데 저 좀 라이센스가 있어. 그리고 부유해야 뭐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뭐 그렇게 다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착시 현상에 의해서 곤두박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다가 지금까지는 욕해 성공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신기루에 의해서 착시현상에 의해서 내가 생각한 지도에 의해서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 서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 죽음의 사막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존재임을 내가 깨닫자는 거죠. 그걸 세례요한이 외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다 성공한 것 같아도 이대로 가면 계속 가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데스밸리에 이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성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방향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번 내 좌표를 내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 이걸 지켜보라는 거죠. 그게 세례요한의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들이다. 지금 길은 사막길이고 지금 길은 광야길이고 지금 길은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사람들이니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다. 지금은 사막길을 가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삽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거듭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바다 같은 이 사막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 행복한 순례자구나. 행복한 여러분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다.
또 우리는 자유한 파일로트들이다. 파일로트들.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마침판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하늘을 흘러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더 고도를 올릴 수 있는, 높이 오르면요 파리도 없어요. 모기도 안 따라와요. 그냥 높은 곳에서 벌벌 나를 수 있는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신 거다 그랬죠. 오늘 말씀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막도 갈 수 있고 하늘도 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6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나거든 반드시 쉬어가라. 오아시스를 만나거든 반드시 쉬어가라. 거기에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깜짝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스킵합니다. 아이고 지금 안 쉬어도 돼. 그리고서는 오아시스를 스킵하고 가면은 사막은 다음에 쉴 곳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 오아시스가 다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 가라지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막을 사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나오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넘치고 아무리 내가 할 일이 중요해도 쉬라는 거예요. 쉴 줄 아는 사람. 쉬다 보면 육체도 충전되지만 지나가는 동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고, 그래서 사막은 혼자 가지만 같이 가는 곳이다. 역설적인 이야기죠. 결국 인생은 혼자 가지만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험도 듣고 또 같이 가다가 혼자가 되고, 그러면서 다음 오아시스가 나타날 때까지는 내 힘을 비축해야 되니까, 힘이 다 모발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 오래 쉴수록 멀리 갈 수 있다. 오래 쉬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왜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가게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분들은 하루 더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꼭 주일 문 닫으라고 그러고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요즘은 직장 형편상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합니다. 주일날 일하시면 뭐 토요일날 예배 드렸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쉬어라. 쉰다는 것이 오아시스를 만난 거다. 6일은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루는 오아시스다. 그때 쉬는 사람하고 그냥 막 앞으로만 가는 사람하고 결과를 봐라. 산을 오르려면 1시간이라도 쉬지 않고 빨리 가는 사람이 먼저 정상에 도달하겠죠. 그러나 사막을 가는 사람, 사막을 걷는 사람들은 오아시스에서 쉬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적지에는 또 가는 길에는 더 힘을 내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몸도 힘들고 어려우시죠. 어떤 때는 참 주일날 몸 추져서 교회 간다는 건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몸도, 때로는 마음도 가기 싫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사막의 순례자들에게 오아시스다. 거기서 쉬어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주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몸에는 누구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의 일하는 거, 교회 가면 쉬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오아시스에 오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에 도착하는 게 쉬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늘이 있어요. 벌써 물이 흐릅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그 모래 한복판에 어떻게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래사장과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으니 우리가 주의 전에 가서 참여만 해도, 저는 성도님들 교회만 오세요. 교회만 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게 사막을 걷는 사람의 지혜죠. 스킵하지 않고 오아시스를 반드시 거쳐가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사막을 거닐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 생활도 점점 이제 노하시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랍기는 꼭 우리 세례 받으시고, 세례 이완의 세례입니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셨고 다 남부럽지 않게 사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도 뭐 실패라고 강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가 필요한가? 언젠가는 내 착시현상에 의해서 바다로 돌진하면서 내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사막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가면 되는 줄 알고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어디가 길인가 진리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이게 세례요한의 회개예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 주 예수를 믿으라.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 사랑하사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또다시 좌표가 되죠. 내 나심까지 되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또 씻겨 주시죠. 쉬게 해 주시죠. 새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세상 나가 살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사는데 왜 그 사람을 포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금 한국도 비가 많이 오니 재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처럼요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인생에 비가 내리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은혜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다가 비가 오고 흘러요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맹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오고 흘러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룡 따라서 영영상 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함, 조바심, 초점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구조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리 오면 산다 길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참 진리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술같이 사라졌다 없어지는 눈 속이는 것 같은 책들인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나침판을 가지고 조종하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조종사처럼 이 세상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배고파하는 이웃들에게 친히 먹을 것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 몸에서 생수를 뽑아서 생수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이 사막의 유일한 오아시스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 주일이면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우리 동료들과 또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도 나누고 저희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우리의 사막 여정이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막의 길을 꽃길을 걷듯이 즐거움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수연합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의 사막을 걷는 길 위에 하늘을 나는 그 자유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